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378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이요. 378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 울릉도라고 하는 곳이 아주 특수한 곳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 고향의 자녀분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또 함께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제가 뒤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입장을 바꿔놨다면 우리 부모님이 울릉도가 고향이시고 또 이 지역에 사시는데 제가 부모님을 뵈러 왔다가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출석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할 때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이 교회 목사님은 저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저분은 또 이렇게 설교하는구나. 그 설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설교를 그리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래도 설교를 천국 가는데 아주 잘 좋은 설교를 듣고 계시는구나. 아니면 우리 엄마 이거 큰일 나겠는데 저러다가 천국 가겠나? 뭐 별 생각 다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부담이 됩니다. 오늘 갓난아이들 같이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는 시간에 한 어린아이가 그 지휘자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자 지휘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야, 무슨 일이냐? 우리 지금 찬양 연습하고 있는데 너 무슨 일 있어? 그러자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찬양대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 지휘자가요, 지금 어른들 찬양 단원들이 이렇게 찬양 연습을 하고 있는데 한 조그만한 한 7살, 8살 된 아이가 나와가지고 자기도 찬양대원이 되고 싶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지휘자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찬양대는 어른들만 하게 되어 있단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너 안 되겠다. 네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너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자 이 당돌한 아이가요, 예, 알겠습니다 라고 그냥 나가면 좋은데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맑은 눈빛으로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휘자님, 그러나 제가 이곳에 올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너를 쓰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쓰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지휘자가 주님께서 쓰시겠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찬양대원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이 소녀는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찬양도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서 찬송가 384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것을 창작한 역사적인 인물이 됩니다. 바로 그 아이의 이름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잠재력은 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와 같다. 여러분, 아이가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은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번잡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은 그저 한두 명 이렇게 오게 되면은 뭐 두리번거리고 집중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여러 명의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와서 이게 주님께 뭔가 기도라도 받으려고 하자 제자들이 막아섭니다. 그리고 아주 제자들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오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 저리 가라. 이렇게 아이들을 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화를 내시면서 분노하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라고 하자 제자들이 멈칫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일일이 하나하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과 눈길과 마음으로 아이들 여러분 볼 때마다 뭐 두세 명 있는 아이들 여러분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 아이들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어른들의 모습은 평생 아이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 현포 양문교회 모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뭐 울릉도뿐만이 아니라 도시, 육지에도 많이 아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결혼 연령기도 늦어지고 있고요. 결혼에 대한 젊은이들의 생각도 점점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스폰지와 같아서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봤던 모든 것들은 아이들의 기억에 다 저장이 됩니다. 아이들이 보는, 말하는, 아이들이 먹는 모든 것들, 만지는 모든 문화도 아이들은 마치 스폰지처럼 다 흡수하는 시기입니다. 아이들은 좋은 것만 흡수하도록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동네에는 아이들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이들이 많을 때는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놀이터를 돔으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터를 전부 돔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이거를 소음 방지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동네에서 아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돔을 다 철거했어요. 이 놀이터에서 과거에는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전부 밀폐를 시켰다면 이제는 아이들 한두 명의 목소리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아이들이 점점 동네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그래도 아이들이 2명 정도 있다는 것 저는 참 행복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힘이 납니다.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아이들을 보면 젊어지는 것 같다 그래요. 활기가 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몇 달 있으면 우리 교회에도 신생아가 한 명 태어납니다. 복받은 교회죠.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2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교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이들과 같이 되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들은 모유를 먹습니다. 모유는 그 안에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유는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다른 것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이 주일에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이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를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버려야 사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인가를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모든 악독을 버리고 모든 괴휴를 버리고 모든 외식을 버리고 모든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걸 버려야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언어들입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속임수, 위선,
시기하는 마음, 온갖 비방의 말들, 이런 말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말들은요, 가장 하기 쉬운 언어예요. 사람이 속에서 나오는 대로 뱉으면 이런 언어가 됩니다.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막 뱉으면 이런 언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런 언어는 불신의 언어입니다. 사람은 내가 무엇을 평상시에 먹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는 모유가 최고입니다. 갓난아이가 모유를 먹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을 우리가 좀 돌려서 과거로 돌아가면 그 갓난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엄마 젖을 물려가지고 이 아이가 젖을 먹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모습은요, 천사입니다. 천사. 이야, 세상에 천사가 여기 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눈망울, 그 아이의 모든 표정, 여러분, 모든 세상의 아이들이 모유를 먹을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 아이들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쉽게 먹으면 되는데, 아니, 이게 먹는 게 그렇게 힘든가? 힘듭니다. 엄마 젖을 빨아 먹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을 때만이 모유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우리가 먹을 때 신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갓난아이를 그리스도인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에게 엄마가 먹는 과자를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맛있는 과자 하나가 있는데, 야, 모유를 먹는 것보다 과자가 훨씬 맛있어. 그리고 모유를 끊고 이제 세상에 나온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과자를 이겨가지고 아이의 입에 넣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아이는 조금 있으면 병에 걸립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먹기 시작하면 마음에 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우리 모두 갓난아이처럼 사는 것을 꿈꾸면 어떨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더 앞으로 가서요, 우리 마가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7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늘 오전에 학생부 예배를 이렇게 마치고 한 명 한 명을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본문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기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아이들도 주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른들은 막아섰지만 주님께서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그 품에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을 때 이 아이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아이들도 자신들이 기도받는 것을 그 아이들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어린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갓난아이 같은 성도가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점점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순수함을 넘어서 너무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그 장기와 바둑을 전 잘 두지는 못하지만 이게 때때로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수들이요, 이 장기와 바둑을 둘 때 야, 왜 저 자리에 놓지? 그런 자리에 놓을 때가 있어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자리에 딱 놓습니다. 정말 그건 심오한 자리이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신비스럽게 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둑이 다 끝났을 때에 이렇게 말해요. 복기를 하면서 바로 이 한 자리가 이 바둑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었다. 그게 순수함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겉으로 볼 때에는 아이들의 생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야야야 그만둬. 야 좀 번잡스럽다. 그런데 때때로요. 그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에게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야 정말 이거는 고수의 수다 할 정도의 그런 순수함이 들어있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고도화되고 사람들은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정에 어린아이들을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각 가정에 자녀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천국 가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아이와 천국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번 어린이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정말 깨끗한 성도들을 만나보면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야, 애기 같다. 어른인데 아이같이 너무 맑은 거예요. 어쩌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비결.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갓난아이 같이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아이같이 맑은 영혼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